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12월 25일은 꼭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정해서 드리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주님 탄생하신 날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역사적 인물들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론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여기 나오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 첫 번째 황제인데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황제직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호적하러 고향에 가는 바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됐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여기서 실제적인 것은 거기 보면 2절 말씀에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좀 더 연대를 더 좁혀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인물이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2번의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번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6년에서 7년 사이, 그리고 주후 6년에서 9년, 그러니까 주후 6년에서 9년에 한 번 호적하라는 명령을 이 사람이 받아서 실행했고, 주전 6년에서 7년 사이에 또 그때 호적하라는 명령을 이 사람이 받아가 실행을 했는데, 이 사람의 그런 그 인물의 그런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때가 주전 6년에서 7년 사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해서 그때 어간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들이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연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의 연대뿐만 아니고 또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그런 흔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그 사람이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또 기록하는 것들을 보면서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인 것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시게 되었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호적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대 자원을 숫자를 세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될까, 그 숫자를 통계를 내기 위해서 호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세금을 목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되겠는데 추정하기 위해서 호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유대인들은 병역이 면제가 되었대요. 로마 제국에서 병역이 면제됐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세금 징수였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적을 했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명령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곧 반역입니다. 로마 정부에 대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반자가 되어서 그냥 즉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호적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형편이 어때서 못 간다든지, 또 사업이 바빠서 못 간다든지, 누가 아파서 못 간다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나라 백성들은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삭이었던 마리아도 포적하러 그 먼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숙소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 국민이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해외에 있던 국민들까지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전국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머물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첫 아들을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받았다 하면은 이 두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겠죠?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됩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첫 아들을 마국간에서 낳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어떻게 그 사건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긴 갔지만 숙소를 못 구해가지고 자기 첫 번째 아들을 마국간에서 낳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요셉도 평생 미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얼떨결에 첫 아이가 그런 장소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시골 동네 어느 집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환경으로 오셨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 준비하기 바쁜 시간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집만 바쁘다면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외로운 상황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가장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바라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낮은 자리의 사람들로부터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낮은 자리에서부터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둘러보아야 합니다. 낮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로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도는 항상 낮은 자의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높은 자리가 되면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지내게 놔두고 또 다른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사람 편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여건이 돼서 섰을 때는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주는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놔두고 또 다른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봅시다. 높은 자리부터 바라보는 습관을 깨뜨립시다. 그리고 낮은 자리, 낮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부터 바라봅시다.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자리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딱 예수님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내려오셨다. 스스로 자신을 성부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에서 자신이 스스로 내려오셨다.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내려놓으심을 단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웠다. 능동형 동사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비우신 거죠. 누가 시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권해서, 또 누가 하는 것처럼 세 분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신 거죠. 비운다는 말은 텅 비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텅 비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것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비워놓는 상태. 그릇을 다, 여기 들어있는 그릇 다 내용 털어내고 깨끗하게 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본성이 가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 비우셨습니다. 이 비우심에 대해서 성경은 신비한 비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비움이다. 하나님이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이 비운 자리에다가 사람의 모양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을 거기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채우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신비한 광채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독특하게 성화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머리 뒷면에 그런 광채가 번쩍번쩍 빛나면서 다녔다 해보세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광채가 번쩍번쩍 빛났다. 선생님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무서워서 못하죠. 또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혼자만 머리 뒤에서 광채가 번쩍번쩍 햇빛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이야,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신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면전에 무시했습니다. 먹기를 밝힌다. 죄인들하고 식사하시니까 저렇게 먹는 걸 밝히는 사람이 어떻게 랍비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제사장 인격 모독했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너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을 모독할 수 있느냐고 정죄했습니다. 이로 보아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신성의 외형은 조금이나마 비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 룩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비우심, 낮아지심, 스스로 비우심. 헬라어는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이 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신성의 외형이 조금이라도 잔존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히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서워서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좌의 광채가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크게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희노애락을 가지셨습니다. 고통과 굶주림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너무나 사람같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밖에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 팍팍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너무나도 쉽게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대했습니다. 출신, 성분, 학력, 인간관계 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의 언행을 일일이 꼬투리 잡아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신성의 빛으로 자신의 외형을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만나서 인격적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셨어요.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신성의 본때를 보여주시면서 신성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촌놈으로 무시하고 도도하고 당당했던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했던 의심 많은 토마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비우심, 케노시스, 이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법입니다. 이 케노시스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광채를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온전히 사람으로 행하심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온전히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성을 비우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이 낮아지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심, 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땅에서 낮아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교회의 낮아짐입니다. 교회가 뭔가 세상보다 더 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기를 죽이면서 교회가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가 낮아져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낮아지는 교회. 한 번씩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감히 교회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감히 교회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히 교회를, 그것은 교회가 높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고 높은데 교회를 이렇게 무시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정말 그 교회 안에 많은 분들,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 교회를 무시해? 우리 교회 누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하셨습니다. 감히 나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으로 대접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불만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한 번도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는지.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리새인이 나한테 욕했어요. 좀 알아주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그런 기도하셨죠. 십자가상의 3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자 그냥 받으셨습니다. 그냥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받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삶의 기본 모습은 바로 이러한 낮아짐의 케노시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철저하게 공격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을 기도로 표현하셨습니까? 주님, 아버지,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네요. 그 중풍병자 고쳐도 안 믿네요.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뭘 해야 이 사람들이 날 믿을까요? 주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없었어요. 그게 낮아짐입니다. 그게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별로 내세울 게 없어. 우리 교회는 그냥 낮아질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받으면 되는데, 설령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어떤 사회적인 의치를 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거기에서 더 낮은 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데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바라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를 바라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낮은 거 바라보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낮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을 때 낮은 자리를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높으신 분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일이 아니고 국가 초청 기도회 하면서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네, 밥을 먹었네, 그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자리는 가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탄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누림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일부를 누리고 있고 또 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누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케노시스, 낮아지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빈들이나 산에서 주무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비난과 핍박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밤새 기도 제목이었던가?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사역 기간 동안 내내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낮아지심의 케노시스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비움의 낮아짐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비움의 낮아짐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눈과 맞춰서 낮아짐의 삶을 사시는 성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성의 특권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신성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신성을 비우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특권의 신성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 이루하시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케노시스를 따라가고 우리도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 눈을 두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에 가슴과 생활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